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 대화의 수준을 높여갑니다. 예. 그리고 이거 감사합니다. 네. 예. 우선 그 답변부터 하고 시작하면은 이제 시편은 뒤에 모아놓은 이제 시입니다. 시들을 모아서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축제와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의식들에 사용되었던 이제 노래들입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은 노래 중에 노래하는 찬송가 집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대로 배열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따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요. 지금 시편 이제 120편부터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회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고, 이 126편은 역사적으로는 137편보다 뒤에 있어야 될 시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잔치와 축제와 제사 의식에서 사용되도록 분류해 놨기 때문에 이제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제 이 구름이를 묶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26편입니다. 예. 그럼 한번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고 6절이니까 3절 3절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이제 지금 읽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축제에서 이제 읽었던 겁니다. 그 앞에서 제사장이 선창을 하면 그 다음 절을 또 전체 같이 하고 이런 걸 이제 교도 간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많이 하죠. 돌아간 걸. 네, 그 성경 중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등등해서 제일 두꺼운 책. 보다도 더 두꺼운 책이 시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은 눈치껏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진실하게 정답을 찾느라고 우리 아마도 생각하기를 목사님 말씀 전집에서 창세기가 제일 두껍지 않다 해가지고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이 시편이 성경에서 어쨌든 권으로는 가장 이제 두꺼운 책입니다. 이 시가 우리의 감성을 표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손길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찬송과 감사로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좀 감성이 메말라 가지고 이 팩트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이런 것을 느끼기에는 구조적으로 충분하지가 내 구조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읽을 때도 좀 막 꿈꾸는 것 같았도다를 정말 막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읽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 영미자매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전 뭐 꿈꾸는 것 같은 것이나 찬양을 한 것이나 다 밋밋하게 읽어버리니까
살아나지 않는데, 그래도 자,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우리 상황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되짚어 보면은 이제 깊이 은혜를 누릴 것이 있습니다. 우선에 이제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했습니다. 이 멸망을 열왕기서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을 이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이에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70년의 암흑기잖아요. 일제 36년 강점기 하는 것처럼 70년의 암흑기인데, 그것을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우리가 잘 되냐 못 되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냐 안 망하냐,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찌 보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되짚어서 보면은 그 70년 동안 땅이 안식년을 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느낌이 오십니까?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우리는 막 이제 개발에 익숙해져 있던 시대에 살아가지고 캐나다 가니까 땅이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시내 토론토에서 한 30분만 벗어나면 그때부터 논밭 경작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풀밭이고, 간혹 이제 소들이 그냥 이래 듣고 있고, 이래서 이제 한번 멀리 벗어나서 가는 길에 바깥을 보면서 야, 이 넓은 땅 아깝다, 이 말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이게 왜 아까운 거냐, 지금 땅이 쉬고 있는 거다, 땅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다. 얼마나 여기서 자연스럽게 피고 싶은 것이 피어나고 나고 싶은 것이 나고 이러고 있지 않냐. 사람이 개발해서 인위적으로 싹 밀어버리고 원하는 걸 심던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저도 그 생각을 못한 거죠.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한 거를 그때 처음으로 땅이 쉬고 있구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이제 나라가 망하고 황폐하게 된 것을 이제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이 없었다. 이런 시간에는 저것이 쉬는 것이고, 저런 시간에는 또 이것이 안식을 누린 시간이고, 더 넓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필요한 시간이죠. 우리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들이 다 필요한 아들이거든. 뭐 이 아들이 잘 될 때도 있고 저 아들이 잘 될 때도 있고 이 아들이 사고 칠 때도 있고 하지만은 다 필요한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받아쓰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만 내 인생이 버릴 것이 없어지고 다 필요한 것이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형제도 다 필요한 형제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70년, 여기는 이제 7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걸 예언했는데 537년 이제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죠.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다시 망하는 바람에 바벨론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하늘에 이대로 칙령을 내렸는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586년에 망해서 537년에 다시 포로로 돌아가는 때 같으면 50년이지요. 이 기간은. 그런데 이제 왜 70년이라고 하는가? 그건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기 전 20년 전부터 이제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고 2차 침공 때 또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침공 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기간으로 하면 70년이고 이제 나라가 망한 기간으로 하면 50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의 정말 뜻밖의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칙령 때문에 이제 다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이 시편은 이제 그때를 회상하며 쓴 거죠. 시편 137편은 포로로 잡혀가서 쓴 것이고, 그래서 시편은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제가 이제 이것을 137편 뒤에 하는 이유는 이제 역사적으로 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 어떻게 강대국에게 멸망하고 또 그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고 완전히 주인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하나님을 개입하지 않고는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시편 126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셨다. 이거는 모든 일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우리가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기계적으로 말해버리면 감동이 없지만은 먼 훗날 돌아보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해석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우리 목사님도 젊어서 결핵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그때는 한 번도 하나님이 고쳐줘서 나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질 못했다 그러잖아요. 해보질 못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 자기 펼쳐진 인생을 주의 손에 이끌려 이 말로 표현하는 것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인생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교회 가게 하시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살았다는 말이 아닌 거죠.
그때그때 내가 생각하고 사는 거죠. 저도 캐나다 갈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나는 그때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밖에 이해될 수 없고 지금 와서는 내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 가운데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무신론자로 있다가 우리 교회 온 분하고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쨌다 이러면 자기 너무 감이 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기계적인 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해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길게 인생을 보고 또 멀리 보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으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이제 일이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시편 126편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기한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어떤 출애굽 사건과도 같은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40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그 경험이 이스라엘을 그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힘이 됐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12아들들, 콩가루 같았던 그 아들들, 그 12지파가 이 하나의 경험 안에 하나로 이제 뭉쳐지게 됐던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한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구약에서는 명백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그런 사건이다. 이제 출애굽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바벨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도 우리 인생 개인의 여정이 있어서 포로된 자리에서 그 해방된 그 그림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같은 역사적인 경험이 없고 우리는 이것이 꿈꾸는 것 같다는 것이 이제 간접적인 이야기고 경험이지만은 일제시대 때 정말 일본의 압제하에 있다가 뭐 그 시절도 잘 사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잘 산 사람들이야 못 느꼈지만 뭐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를 들면 또 그 압제를 받다가 해방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경험이죠. 우린 그런 경험이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사로잡혀 종로로 닫은 그 자리에서 인생의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그 기쁨, 이런 것은 우리에게 다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에 매여 있다가 또 세상에 나쁜 악습과 내 육체의 어떤 소욕에 매여 있든지 정욕에 매여 있든지 어딘가는 사람이 매여 있었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란 구조가 뭔가 내 인생보다도 더 큰 것을 만나야 그 사는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 사는 이유. 내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을 만나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구나. 그래서 자신을 쏟아부을 자리를 만날 때 거기서 인생은 허비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그런 존재이죠. 자기를 보존하는 기쁨보다 내 인생이 참으로 쓰여지고 있구나. 무엇을 위해서 내 가치가 발현되고 있구나. 이럴 때 이제 뭘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우리는 뭔가에 자신을 쏟아붓고 살고
그럴 때 몸에서 이제 막 그 마약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운동을 해도 그 마약 이상의 어떤 몸을 기쁘게 하는 성분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축구하는 사람들은 전에 한번 조기 축구회에 가서 끼어보러 갔더니만 거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축구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축구가 우리 종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다른 운동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그거 힘들게 왜 하나 하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앉으면 마라톤 이야기고 마라톤 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정말 형제를 만난 것처럼 막 너는 무슨 마라톤 뛰어봤냐 하고 나는 보스턴 마라톤 뛰어봤다 뭐 하면서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은 고생하는 것 같은데 마라톤 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죠. 그 뭔가에 다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의 모든 종교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저만 해도 그 종교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힘들지 그때는 그것이 나한테는 희열이었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새벽에 눈 떠가지고 갔다 오고 나면 기쁨이 돌아오는 길엔 기쁨이 솟고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하라면 피곤한 시간인데도 그러고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할 때만 해도 그 목사님이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하신 분인데도 일요일 날 뭐 돈 쓰고 사 먹는 것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아주 싫어하던 분이었어요. 한번 저보고 이제 전도사 신학교 교육사에 있으면서 전도사 할 때니까 그때 이제 고등학생하고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있을 텐데 토요일 저녁에 와서 청년부하고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까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점심은 이제 교회에서 같이 먹고 일요일 저녁까지 있는데 식사를 어떻게 하냐 하고 묻더라고요. 일요일 날 식사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대충 알아서 합니다 하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뭐 교회에서 다 할 수 있게 준비를 한다 이렇게 대답해서 내가 식사 못 할까 봐 걱정을 해서 이제 묻는 줄로 생각하고 아주 감격을 했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근데 다른 전도사한테도 똑같이 물었는 거예요. 일요일 날 식사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대충 요 앞에 가사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서 야단을 전도사가 교인들 보는 앞에서 하고 야단을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여 있었던 거죠. 이런 종교의 속박에서 그 해방된 것만 해도 큰 것이고 인간이 가진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본성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이건 보통 해방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에 보면 첫 메시지가 사역의 첫 메시지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택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포로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서 해방을 시켜준다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인생의 포로된 자리, 각자 그 자리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것에 포로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포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인생이죠. 여기서 우리가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기쁨, 우리가 이제 정말 깊이 간직할 부분이죠. 처음 반짝하고 잊어버리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속박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편 126편은 한 번 돌아왔을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이제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그 때마다 일마다 이 자리가 나를 속박해서 해방했던 그때 내가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그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럼 아프고 배고프고 이게 아니라 종로로 다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있었던 이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놓아주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했던 말이 내 백성을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불러내어 광야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돌아오겠다. 이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떠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은 뭔데 하고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유를 주신 것은 그냥 즐기고 누리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기는 거죠.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언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위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풀어만 놓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이 아닌 거죠. 그냥 자유케 된다. 그 자유가 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인 겁니다. 이 자유로 우리 인생이 옮겨질 때 내 목적에서 하나님 목적으로 우리 인생의 사용처를 옮기시려는 것이죠. 쓰임이 달라지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내 마음대로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자유가 있다 이러고 산 것이 아니라 전에 죄의 종이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옮기시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보면은 우리를 지으신 이 상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 보면은 아쉽지 않은 사람이 없죠. 내 건강 상태가 아쉽든지 내 머리가 IQ가 좀 더 높았으면 좀 더 잘났으면 좀 더 튼튼했으면 컸으면 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당신의 쓰심을 위해서 당신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었구나 할 때 우리 자신에게 주신 내 처지든지 내 환경이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때 완전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왜 꼭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보면 내 용도가 온전하게 알아지는 거죠. 내가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구나. 자주 하는 비유지만은 퍼즐 조각이 나대로 잘 나려고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죠. 나는 왜 이래 튀어나왔고 왜 이래 들어갔고 왜 이래 뭐가 났고 하는데 이게 제자리를 딱 만나면은 하나도 고칠 것이 없는
우리가 그런 상태가 진짜 소망이잖아요. 나를 고치고 개선해서 뭐 내가 원하는 어떤 네피림 인간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있는 그대로 이 상태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놨구나. 정말 적재가 적소에 있구나. 이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옮기시는 것이죠. 우리를 뜯어 고쳐서 뭐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옮기셔서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당신이 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기쁘다. 그러니까 문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볼 때 저 하나님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길래 저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참 큰 일을 하셨구나.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저 청년은 교회 다녀서 하나님이 살려주었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는데 그들이 이제 문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나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열왕기 할 때도 말했지만은 어떻게 이제 남유다만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참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전멸을 해버렸다. 무슨 일인지 성경에서도 설명이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일이 진짜 있었냐 없었냐 모르지만은 어쨌든 역사 속에서 이집트까지도 다 아수르의 정복이 됐는데 점 하나 유다만 점령이 안 된 거죠. 아수르에. 만약에 아수르에 점령됐다면 지금 유대인 이게 다 없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다 혼혈이 돼가지고 섞였을 텐데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은 것은 유대 민족이 보존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결국 강대국들이 많으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이 나라는 인재들을 골라가 데려가서 키워가지고 자기 나라에 써먹으려고 했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이 유망한 청년들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의 음식을 먹여서 그렇게 또 바벨론에 앞선 교육을 시켜가지고 키워서 했던 이런 나라의 식민지가 됐다는 것도 또 좀 특이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식민지 속에서 인재들이 길러졌다고 볼 수 있죠. 지난번에 이제 유학 하나님이 유학시키셨다 했는데 이집트에 400년간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던 성막을 짓던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바벨론 국고성을 지을 때도 감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도 감독했던 사람들이 이제 국고성을 이 성막을 짓는데 쓰였던 거죠. 다 배워오게 됐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도 돌아와서 거기서 배운 교육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이제 전념했던 사람이 에스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바벨론 식민지 50년, 포로 생활 70년의 기간을 거쳐서 다시 이제 페르시아가 그 지역에 이제 절대 강자로 군림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된지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믿던 신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라. 이런 관용 정책을 펴는 사람을 만난 거죠. 유다 하나만을 놓고 보면은 그 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구나.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이 유다인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방 뭇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냥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 그때 참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두고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 속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보여서 알게 된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긴 그림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요즘 어디 가나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을 보면은 그림 속에는 작가가 없지만은 작가의 성향과 성질과 화법과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작가를 만나는 거죠.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특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성품이 표현된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무관한 일이고 내가 한 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보인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지요. 옛날에 선생님이 교회 안에서 그 섬기는 사람의 손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손이 보이지 않아야 그 온전한 몸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형체가 사라지는데 그 생명이 살아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그 형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 하는 것 속에 이스라엘만큼 온전히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온전히 드러나는 백성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제 2차 대전에서 승리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뭐 이렇게 자기들이 말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렸고 미국에 풍부한 자원이 있었고 이래서 승리했다. 미국이 잘나서 2차 대전 이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건가? 미국이 잘나서 그런 것인가? 2차 대전 이겼나? 헷갈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 또는 한국이 36년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것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장 온전히 드러나는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다음 이제 남방의 포로를 돌리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포로들이 돌아왔지만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1차 때는 이제 에스라서가 열왕기 하가 끝나고 이제 역대 상하가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고
그다음 포로 귀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스입니다. 그 에스라스가 이제 1차, 2차 포로 귀환. 1차는 스룹바벨이 이끌고 한 5만 명 정도가 왔고 2차는 에스라가 오면서 한 2천 명 정도가 왔고 3차는 이제 느헤미야가 올 때 얼마 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도 사실은 일부였던 거죠. 아직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제 말하자면 오늘 미국 유학 가가지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미국에 자리 잡고 잘 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나 대기업 같은 데는 그런 인재들을 끌어들이려고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미국에 살란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포로 이제 돌아가서 해도 된다 하지만은 이미 잘 살고 있는 포로들도 많았고 또 뭐 살다 보니까 이제 돌아간 것도 귀찮고 이런 사람들도 많게 됐고 사실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은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에 대한 부담을 이 돌아온 사람들이 갖게 된 거죠. 우리는 이 포로에서 돌이킬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이 기쁨을 가지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송이 찼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아직도 이방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 있을 때는 이방 땅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 그 결과는 이방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실하게 산 사람도 있고 뭐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하고 산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 결과는 결국 애굽의 국고성을 쌓는데 일조를 낸 것뿐이고 바벨을 건설하는데 일조를 한 것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한 인생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부담을 가지고 이 사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했는데 남방이라는 말이 이제 그 이브리 말로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네게브라는 사막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막 지역. 근데 이제 네게브라고 해놓으면 잘 모르니까 이제 남방 지역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네게브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네게브 시내는 이제 유다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말하는데 사람도 잘 안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시내가 있었나 하는데 이 시내는 그 와디라고 우리말로 하면 건천이죠. 비가 올 때는 물이 강처럼 흐르다가 비가 그치면 이제 금방 말라져 가지고 물이 없는 그냥 물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을 그 아랍 지역의 말로 와디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와디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건천이죠. 남방의 건천들처럼 돌려보내서서 지금은 메말라 있지만은 비가 쏟아질 때 그 물이 흘러서 강이 되듯이 지금 도저히 가망성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릴 때 이 사람들이 그 물줄기처럼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편 우리의 상태도 늘 이 메마른 건천처럼 네게브 사막처럼 메말라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늘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기가 돼서 비만 오면 강으로 이제 돌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땅속 물고기가 땅속에 바짝 마른 땅속에 들어가서 몇 개월을 바짝 마른 새로 살다가 물만 젖으면은 다시 나와서 물고기가 되는 이런 신기한 종들까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늘려져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적셔지면 일순간에 네게브의 시내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유다 포로들도 그렇게 일순간에 돌아올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시 반복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시편 이제 126편 앞부분과 뒷부분의 양면입니다. 앞에는 그 꿈꾸는 것 같아서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찬 이런 상태로 이런 누림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아직 포로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 생각할 때 깊은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린 어느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양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누림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누림이 클수록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누려야 될 포로에서 돌아와야 될 사람에 대한 부담도 더 깊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담을 짊어지게 될 때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복음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해방시키지만은 그 해방과 함께 우린 다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안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 가면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서로 종로로 달아 하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왜 또 종로를 하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그 해방에서 그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지만은 그 기쁨과 함께 또 우리의 할 일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건강하게 되죠. 일이 없으면 좋냐, 있으면 좋냐, 이게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죠. 놀아보면은 3개월만 놀아도 미칠 것 같고 6개월만 놀면 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적당한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괜한 역기라도 들면서 몸에게 부담을 지우잖아요. 무거운 걸 들면서 몸에게.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들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자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한편 안에 얼마나 우리에게 완전한 건강식품인지 그 기쁨과 함께 우리는 남방에서 돌아오지 않은 그 포로들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또 있어서 그래서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은 꼭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나와 함께 포로로 됐던 사람이 다 우리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시편 기자도 그런 마음으로 남방 시내들처럼 네게브 사막의 시냇물처럼 물이 흐를 때 한꺼번에 막 흘러내리는 그 빗물처럼 포로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했는데 안 돌아오고 있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 또 왕비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왕비가 된 에스더라는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유대 민족이 완전 종족 말살이 당하려고 하다가 살아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고 그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은 정말 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형제들은 자기 옆에 있는 벽돌이 자기하고 색깔이 같아야 자기 편하기 때문에 자기 갖기를 원한다. 근데 나는 다르다. 건축자 입장에서 재료가 다양할수록 좋다. 그 어디에 쓰일지 건축자만 아는 일이죠. 우리가 빛을 본다 해도 내가 창문을 열고 빛을 보는데 분명히 빛을 보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건 사실 내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세상 전부를 보는 것 같이 야, 이제 모든 것이 보인다 할 수가 있죠. 있지만은 사실은 내 조그만 창문에 보여진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밤의 한 경점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또 앞날에 대한 소망을 내다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릴 뿐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일지 모르죠. 베드로는 전도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럼 사람들이 다 말씀만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냐?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가니까 스데반은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해박하고 막 창세기부터 말하자면 계시록까지 말라기가 쫙 훑으면서 이야기를 명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었거든.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은 3,000명이 회개하고 한 사람은 돌 맞아 죽었다. 그럼 베드로가 더 훌륭한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은 일로 인해서 그 옆에 서 있었던 사울이란 청년이 결정타를 맞은 거죠, 사실은. 저 사람은 어째서 죽으면서 저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냐. 말씀을 하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더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누가 정말 이 비유될 게 아니지만은 사기꾼이 사기를 쳐도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 사기치면 흔들린다니까요, 들으면서.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사형수도 분명히 어떤 증거가 분명해서 사형을 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나는 결코 그런 일 안 저질렀다 하면은 이 세상이 다 흔들립니다.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해서 사형 선고가 내는데 사형 잡힌 전까지 이 사람 나는 결코 살인을 안 했다. 그런 일이 없었다. 하니까 신문에서 이제 떠들썩한 거죠, 이게.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이니까 뭘 하다가 이렇게 됐죠. 낳게 한 사람은 스데반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스데반은 그 일을 모르잖아요. 자기는 죽었으니까. 예,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가 무엇이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란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가서 어디 가서 아름다운 밭이 되어 있을지 나는 지금 강물에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밭이 되어서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어느 강가에 가보니까 이제 그 물망초가 한번 정말 넓게 퍼져가지고 퍼진 데 있는데 저절로 다가가지더라고요. 이 씨는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쏙 모여서 이렇게 물망초가 피었나 싶은 그 푸른색 꽃이 무슨 말을 하듯이 그렇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어디선가 흘러오다가 이제 물가에서 자리를 잡은 거겠죠. 우리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이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기쁨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이 눈물 흘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길 바라고, 저도 뭐 이래 웃으면서 말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요. 알고 보면 다 형제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을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